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배로 들어가는 것과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만 세력은 침례를 받으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리 컵이나 주발과 녹그릇까지도 세력은 침례를 받아야 했었습니다. 심지어 시장에서 사온 것들까지도 세례를 받아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생적인 설거지가 아니라 교리였고 장로들의 유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 중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씨름이라라. 여기서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물을 뿌리다는 말은 밥티존타입니다. 이것은 세례받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 말도 역시 세례 또는 침례라는 단어의 명사입니다. 바티스무스나 밥티조마 세례와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세례니 침례라고 번역하여 뭐하니까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뿌리다 씻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시장에서 사온 것에 세례를 베풀었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세례 주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 치고 비웃지 아니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세례를 받은 장로교인이나 기타 세례파 교회 교인이 침례를 주장하는 침례파 교인이 되려면 이전에 받은 세례는 인정치 아니하고 침례를 또 받아야 하는 일이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런 꼴을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도전을 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이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규칙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유전을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 유전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 도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너희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이 같은 일을 많이 하느니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을까요? 주일 성수, 11조, 개인전도, 성경 읽기, 구역예배, 대신방, 성경 공부 모임 등등 각종 행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거나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다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왜 시장에서 사온 식기와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귀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개역성경에는 없으나 다른 사본들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례 혹은 침례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나 침례를 왜 받는가? 죄 씻음의 표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죠. 그렇다면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오늘날 교회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님 대 성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도 사람이고 성도도 사람이니 사람 대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으니 씻지 않고 먹는 식물이나 식기류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임에 틀림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제자들도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 집에 들어가셨을 때야 주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밖에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기 때문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모든 식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이며, 이 말씀은 곧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막스와 레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든 것처럼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들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도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의 입에서 분별 없이 나온 축복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동산 투기를 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헌금기도 시간에 봉투 주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복을 빌어줬던 그 장황하고 거창한 기도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더 많은 욕심을 부채질한 것은 아닌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거무튀튀하던 죄는 세례나 침례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였다면 그 시커먼 더러움은 무엇으로 깨끗함을 받을 것인가? 처음 세례 때보다 더 많은 물을 찍어 발라야 하는가? 더 깊은 물속에 잠겨야 하는가? 이런 고민 없습니까?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홀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팬,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사해 주지만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더러운 가문이처럼 사람을 더욱더 더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한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교훈, 즉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설교나 가르침은 바로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내 교회로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작심부터 헌금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었다 싶으면 그때부터 교만이요 광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뒤따라 나오는 사건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쓸어보내기의 여인의 어린 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영은 반드시 말을 통해서 들어가고 말이 곧 영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단순히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입에서 나온 말이 곧 그의 영이었고 여자는 고로 그의 영의 지배와 영향을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요한일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인 것처럼 말이 다 말이 아닌 것처럼 설교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며 말씀은 곧 영의 역사라는 것과 그 영이 어떤 영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말씀에 우리는 승리하며 주님 안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